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적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을 주께 지혜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였으나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근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나가는데요. 그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교회 질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에 관련돼서, 이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과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7절에는 이제 바울은 또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는 바울이 좀 칭찬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 보면 1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17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했던 부분도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잘한 부분들이 있지만 잘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냐면 이제 책망을 하는 바울의 말 가운데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이제 성만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항상 교회에 모여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 애찬과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이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식사의 나눔의 공동체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애찬 또는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식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그걸 서로 교통하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만찬과 성찬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성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반적인 이제 교회의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성도의 교제의 모습.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분당, 즉 파당을 지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파당의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하는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파당을 짓는 속에서 진짜 옳은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당의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악하지만 교회 안에서 있어서도 안 되지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파당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보실 수 있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네 세력 내 세력 이렇게 나누어서 자꾸 분당을 짓거나 세력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셀별로 물론 전통교회는 교구 사역을 하는데 교구 사역은 항상 이제 교구장이 있고 교구를 맡은 교육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구 사역을 할 때는 그렇게 막 서로 경쟁하는 게 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셀 사역을 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경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셀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셀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셀과 경쟁을 해요. 물론 선의의 경쟁은 좋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경쟁을 하는 건 좋죠. 왜냐하면 바울도 믿음에 관련돼서 너희가 뜀박질하는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하는 표대를 향하여서 운동선수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경주선수와 같이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선한 경주는 옳지요. 근데 그 옳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파당의 문제가 그들 스스로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자신들이 볼 때 자신들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안타깝지만 몇몇 교회들 안에서는 이런 싸움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한결같이 물어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두 부류 다 싸워도 교회를 지키겠다는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열심이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분당이 여기서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계속 많이 강의해 지금까지 오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돌보라는 거예요. 그를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라 그런 거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을 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엄마나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죠. 어른이 아이를 품는 거지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를 품는 거는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린도 안에서 하도 이런 파당의 문제가 생기니까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서두의 초반부에 강의할 때 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라.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그걸 항상 기억하면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분당을 짓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이런 분쟁들이 없으면 정말 감사하죠. 예, 그러나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에 그런 열심 때문에, 교회의 열심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또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 본을 보이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달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해지고 오히려 내가 더 연약해져 버리는, 그래서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과 파당의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자꾸 미워지고 화가 나려 할 때 여러분 언제적을 기억하면 됩니까? 여러분 연애 초반했을 때, 사랑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와이프들에게 남자들 다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렇죠? 뭘 날렸어요? 뻐꾸기를 날렸잖아요. 응? 당신을 만나서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막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안 했어요? 자, 나는 해봤다. 뭐냐? 난 안 해봤다. 안 했어요? 나쁜 남자구만. 응? 어디 갔노? 백지영 성도. 오늘 안 왔네? 일하고 있어요? 아, 할렐루야. 처음의 사랑,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을 만났을 때 사랑했던 모습들. 제가 가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카톡 프로필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 사진에 올려놓고 연애 때 사진, 아니면 초반에 가정이 행복했다는 사진들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를 돌아가세요, 그때를. 응? 내 아내에게 사랑해갖고 막 껴안아주고 뽀뽀하는 사진들 막 올려놓지만 말고 그 마음을 전하라고. 예. 내 남편의 부족함도 내가 다 품어주리라. 내 아내의 연약함도 내가 품어주리라.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린 정말 잘 맞았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당신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으니까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현재에서 비방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분열되는 거죠. 가정이 깨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가 깨지고, 연합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연합을 생각하기보다는 분열을 자꾸만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하나 크게 심각하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찬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만찬을 했는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고, 많이 갖고 오니까 많이 나누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그들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느낄 정도로 소외를 시킨 거예요, 그룹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업신여김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성찬을 대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찬과 성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엔 너무나 이거는 죄인 거예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게 이제 23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성찬이라는 게 뭔지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성찬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애찬을, 그러니까 만찬을 하는 것도 다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성만찬을 기억하는 건데, 너희 안에서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없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죄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우리 그들의 마음의 심령 안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욕심과 그들의 마음에는 높아지려는 교만과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못된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만찬을 배불리 먹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마셔갖고 취했어요. 그래놓고 성찬을 하며 나는 예수를 찬양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찬을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자세로 임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마음에 어떤 분들은 사모함도 있어요.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매달마다 첫째 주일에 성찬을 할 때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성찬을 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찬을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성찬이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 그거는 하나의 예식이지. 하나의 예배 가운데 일부분이니까 성찬은 그냥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 욕을 하고 교회 나와서는 약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 마음에 대한 회개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하고 성찬을 되어야더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낮아짐,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질서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가요?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 질서예요. 나의 생각, 내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성찬을 합니다.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찔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얘기 드렸어요. 말씀이 찔려야 된다. 말씀이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습관적이고 명목적인 그냥 그리스도인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꽂혀서 부딪힘이 있어야죠. 성만찬에 대한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찔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피세요. 이번 주간에 나의 삶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이 얼마만큼 실천되었는지, 내가 직장의 생활에서, 내가 가정의 생활에서, 내가 관계적인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는지.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떡은 나의 살이고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라 그랬잖아요. 살과 피를 너에게 줬다는 내 생명을 너에게 준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꾸 이웃을 죽여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면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기념하고 내가 너에게 이걸 본을 보인 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해야죠. 그리고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을 우리가 그냥 떡과 잔을 먹는 것 정도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만찬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살편다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그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뭘 해라? 여기 얘기하잖아요.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성만찬을 잘못 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지은 일 때문에 병약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만찬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 초대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에 있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어린 양의 피를 죽였을 때 그게 누구를 예표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그 피로 죄가 전가됐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류 역사는 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짤 수만 있다면 쫙 짜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예. 여러분이 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쫙 짜면 뭐가 나올까요? 네? 옆에 분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죠? 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마시면 반대로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만찬에 이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성만찬의 능력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 때문에 의미가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걸 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만찬하고 성만찬을 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찬의 의미와 성만찬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만찬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생활 모습이었어요. 예. 그 생활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만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값으로 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의 믿음의 생활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미움이 막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막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먼 데 있는 것부터 찾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먼저 자기를 살피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결혼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결혼한 남편들을 손 들어보시오. 많구만. 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갖지 마세요. 네. 남편이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아주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 그것이 온전해진 가정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걸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만 치유받고 돌아가서 치유가 없어지는 걸 치유라고 얘기하지 않죠.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나서 그런 모인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빛을 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분쟁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분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부엌. 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주방하고요, 찬양단입니다. 네. 여러분, 찬양단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방에 그냥 막 들어가지 마시고,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들어가세요. 거기 가가지고 소금을 왜 2큰술 넣느니, 간장을 왜 1큰술 넣느니, 그 싸우지 마시고, 은혜로 2큰술 넣었으면 1큰술만 넣는 사람은 그냥 좀 짜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 열심히 와갖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있는데, 그쵸? 거기다 대고는 맛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그런 사람 먹지 마시오. 안 먹으면 되지. 오히려 격려해주는 말을 통하여서 더 잘할 수 있잖아. 아니, 만약에 그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더 좋은 말로 격려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방이 평강이 일어나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매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여러분 많은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예. 주방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다. 네. 두 번째, 찬양단이 평안해야 돼. 찬양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악한 사단이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까?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자기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찬양하는 자리에 앉고 자기가 찬양을 받는 자리로 교만해진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처음에 섰을 때는 막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막 비추고 사람들이 너무 잘했어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 찬양을 까먹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는 것에 중심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죠. 그리고 찬양단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네가 좀 더 하냐, 내가 좀 더 하냐 막 이러고 싸워요. 내가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찬양단이 은혜로워지면 교회가 평안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하나 제가 처음에서도 얘기했죠. 셀이 경쟁하지 않길 바랍니다. 선한 믿음의 경쟁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 셀에서 내 셀원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는 당신 셀이 아니니까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연합해야죠. 내 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셀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셀 축제할 때도 여러분 그 셀 축제에서 많은 손길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달려가 줄 수 있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은 내 셀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빈곤하고 연약한 자들이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죠. 먹는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함께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왜 못 따라오냐.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왜 이러고 있냐.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한 거, 거기에는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인내가 들어갑니다. 기다려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인내를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인내한 게 없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 교회도 지금 기다리시는 거야. 주님이. 예. 만약에 주님 우리의 성격처럼 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주님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전서 11장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17절부터 34절에 성만찬을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성만찬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시고 성만찬을 대하시길 소망하고요. 더 나아가 이 성만찬에 담긴 많은 문제들, 파당의 문제들, 서로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서로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끊어내셔야 된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 교회가 날마다 나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지. 예. 가서 교회 나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교회 나오면 이 장소 안에서 내가 걱정과 근심이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예, 눈치 보는 교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눈치 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겠어요? 사실은 새 신자들은 잘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자기들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리더급들이 눈치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리더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위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진정한 예수가 계신가? 아니면 말은 얘기했고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엔 예수가 없는 건 아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주여 내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